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자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성일, 특별히 오늘 종려주일을 맞아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좌우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는 대로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이날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의 최후의 죽음을 맞이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는데, 그때에 그 예수님의 입성하시는 장면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많은 군중과 제자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날입니다. 그런데 이 날은 예수님이 큰 환영을 받으셨지만 사실 기쁜 날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날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고난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주간을 오늘부터 부활절 전 토요일까지 고난 주간이라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의 교회력으로는 이 한 주간을 아주 경건하게 보내야 되는 그런 절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하시고 붙들려가서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안타까운 일이 이 한 주간 동안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 오늘 특별히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의 성찬에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감사하는 그런 주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본문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런 말씀은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부담을 주는 말씀입니다. 자, 37절, 38절 말씀 한번 볼까요? 37절,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은 저는 이 말씀 처음을 읽을 때 숨이 딱 멎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저 주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되겠는데, 아니 부모를 버릴 수 있느냐, 자식을 버릴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꼭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나? 우리 신앙생활이 부모 자식을 버리면서 덩지면서까지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확 밀려오면서 가슴이 답답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고난주간에 적합한 말씀이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바로 새겨져야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이 본문을 택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지 못한 사람은 이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바로 내 말씀이라고 감격스럽게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무지 이상한 말씀이다 그렇게 들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십자가의 체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을 읽었는데 34절에서 36절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 말씀에 아멘 됩니까? 도저히 아멘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자기가 알고 있던, 내가 알고 있던 예수님의 말씀과는 너무 다르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가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용서요, 사랑이요, 또 화평이요, 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세상에 도대체 이런 말씀이 어디 있나? 이렇게 묻고 싶은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아는 것 같으나 아직도 십자가를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제대로 이해되어지지 않은 것이죠. 자, 오늘 주신 말씀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고난주간이 다른 어떤 주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저 이름만 고난주간이지 다른 주간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주간이라고 특별히 다르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말씀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영적인 눈이 뜨여야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2026년 종료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내가 왜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가 되었는지, 우리가 이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라 바치라 하는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그 번제물로 바치게 되면은 번제로 드리는 제물을 불태워야 하니까 장작을 등에 지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에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그렇지 자기 아들을 죽여서 그걸 각을 떠가지고 번제로 불태워서 드리는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아버지가 맞습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실제로 이삭을 결박한 다음에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말리지 않았다면 진짜 그 아들 이삭은 그때 죽었을 것입니다. 그 장면이 창세기 22장에 나오거든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만큼 절대적으로 믿었다 그 말입니다. 예.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온 세상 만물을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이 믿음이 있으면 순종이 되더라.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순종의 믿음인 것이죠.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무리 원수 관계라도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는 것은 부자 관계에 있어서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예.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절대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절대 사랑을 확인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붙들고 너에게 복을 줄 텐데 너 정말 나를 사랑하냐? 정말 나를 믿느냐? 그걸 확인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부모를 버려라, 자식을 버려라, 가족과 원수되라, 사람들과 분쟁하고 불화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람 다음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사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를 알지 못할 때는 내가 첫 번째 사랑은 가족이었고 부모 자식이었고 자기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첫 번째가 달라진 겁니다. 예수님 사랑이 내 삶의 가장 첫 번째 사랑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면은 가족과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 아니고 그게 불화가 되고 원수처럼 삶이 변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몸으로 태어난 여러분의 자식들이 잘 자라서 인생을 멋지게 잘 살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그저 60 중반을 넘어오면서까지 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을 때에 그 자식들을 인간적으로 사랑해 주는 그 사랑의 결과는 실망, 낙심입니다.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저놈이 나에게 이렇게 대하네? 이런 소리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 대해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런 가정들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사랑으로 자식만 사랑했기 때문에 결과물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요구하실까?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사랑을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멸망할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속죄제물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사랑을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아느냐?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다오. 자, 그러면 이런 질문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좋은데 왜 꼭 십자가가 필요했느냐?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창조자의 절대 주권자이신데 아니 인간이 죄를 범했다고 해도 너희는 몇 월 며칠부로 무죄다. 그러고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구태여 왜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못 박도록 그렇게 죽기까지 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왜 십자가여야 하는가? 왜 십자가인가? 이걸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 그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그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삶의 적용을 가져오는지를 여러분이 확신하고 예수를 믿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도 우리가 죄를 지어서 멸망당할 것이 안타까우시면 오늘부터 너희 죄 없다 이렇게 말씀 한마디로 하시면 될 걸 무슨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속죄제물로 삼으시고 무슨 절차가 이렇게 복잡하냐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그래 죄 용서해서 이제 너희 죄 없어 이렇게 말 한마디 하신다고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십자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예수님을 근성으로 믿고 주님 앞에 나갈 때 당황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십자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 여러분 아시죠? 이분이 대통령 현직에 있을 때 성스캔들로 인해서 정말 안 좋은 모습으로 퇴직한 대통령이죠. 그 아내 힐러리 여사의 고백입니다. 클린턴이 어느 날 남편 클린턴이 러윈스키와의 스캔들로 법정에 나가면서 그 아내에게 너무너무 미안하고 또 부끄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고백을 했답니다. 여보, 내가 러윈스키와 불륜을 저질렀어. 미안하다니다. 그 말을 듣고 힐러리가 어색하게 웃는 남편의 모가지를 죽도록 비틀고 싶었다. 얼마나 배신감에 치를 떨었겠어요. 그런데 이 힐러리 여사가 그 죽음과도 같은 그 자기 심령 속에 찾아온 낙심과 실망, 좌절감,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난 후에 힐러리는 자기 감정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스스로 고백했답니다. 그래도 내 남편이야. 그래도 내 딸의 아버지고 그래도 이 나라의 대통령이니 내가 사랑해 주지 않으면 누가 사랑할까? 여러분, 용서는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 교회표, 우리 총회 주제표가 뭐죠?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용서를 모르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용서해 주신 십자가의 그 용서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그저 뜬구름 잡는 것과 같은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 고통 없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 속에는 용서하는 자의 죽음이 있어야 진짜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다른 사람의 죄를 인해서 고통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용서가 안 돼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절대로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뭐 괜찮아, 용서하지 뭐. 그건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잘못에 대해서 내가 용서하는 그 마음이 그저 저절로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 나를 깎고 나를 내려놓고 내가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려가는 고통을 경험할 때에 그때에 진짜 용서가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그저 없었던 걸로 할게 뭐 용서하면 되지 뭐 그건 진짜 용서가 아니죠.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그냥 너희들 죄 없다 이렇게 선언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는 전혀 맞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죄 없는 것으로 하지 뭐 하고 우리의 죄를 그냥 없는 것으로 하실 수가 없더라는 말이에요.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십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속죄 제물로 삼으시면서까지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죄값을 치러야 하니까 그 죄값은 누군가가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다 맡기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죄인은 지옥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래 지옥은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죠. 지옥은 마귀를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다 지옥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다 지옥 가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죄를 습관처럼 짓지만 그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고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못 깨달은 사람은 지옥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옥을 보지 못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심각성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심각성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왜 저런 십자가가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는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가슴 깊이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우리도 죄가 가장 큰 문제이며 속죄함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죽음 이후에는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이 죄라는 것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죽음 이후에는 분명히 알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 은혜와 그 복을 받았으면 다른 복은 주셔도 그만이고 안 주셔도 그만이에요. 속죄함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복을 받은 것보다 더 큰 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받은 복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속죄함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복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것입니다. 천국을 알고 지옥을 보고 나면은 모든 것이 다 달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지옥에 간 부자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누가복음 16장에 19절 이하에 보면은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가 부잣집 앞에서 죽어가는데도 빵 한 조각 건네주지 않고 그들떠보지도 않았는데 이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가보니까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동생들을 걱정해서 아브라함에게 간청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다시 살려 동생들에게 보내서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며 그 지옥에 오면 어떤 결과가 가지는지를 동생들에게 가서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 지옥 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만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얼마나 큰 고난 당하셨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리고 얼마나 채찍에 맞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 이 정도로 끝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어야 했을 지옥의 고통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그 지옥을 아시는 분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실 방법을 생각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이길래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나? 우리의 죄값의 결과를 미리 내다볼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형편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남을 비난하고 책망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의 종이기 때문인 거죠. 개인마다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한 가지 이상의 죄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 질투가 가득한 사람, 거짓말 잘하는 사람, 화 잘 내는 사람, 인색한 사람, 욕심 많은 사람, 이기심이 가득한 사람, 더러운 생각과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죄들을 다 한 가지씩 가지고 있어요. 예. 수많은 죄가 일생을 따라다닙니다. 고치려고 해보지만 고쳐지지 않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역시 똑같습니다. 여러분, 금식하고 철야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죄는 우리에게 아주 지겨울 정도로 달라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도 죄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바나바와 다투고 싸웠습니다. 우리 위대한 사도가 어떻게 싸움을 할까?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베드로와도 싸웠던 장면이 나옵니다. 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야, 저분은 대단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인간적인 모습을 보일까? 천만에요. 우리 모두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왜 저럴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것이 우리의 죄의 실체입니다. 기도가 부족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성경을 몰라서 죄를 짓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도 죄인입니다. 열심히 얻거나 결단이 없기 때문인도 아닙니다. 죄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죄를 적게 짓거나 안 짓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고 우리에게 그랬겠죠. 너희들 지은 죄 용서받으려면 기도 열심히 해라. 그러고 말았겠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십자가의 길밖에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죄 문제는 죄값을 치러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속죄제물로 삼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는 단순히 속죄의 교리로만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 눈물과 고통이 담긴 사랑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하고 우셨던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이 뭘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엉엉 울면서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네.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요? 우리는 죄를 짓고도 밤에 편안하게 자고 있고 히득히득거리며 웃고 살고 있는데 죄 없으시는 예수님은 왜 통곡하고 우셨느냐? 예수님은 죄를 지은 우리의 마지막의 운명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네. 지옥의 무서운 고통을 보셨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낼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임신 중에 갑자기 맹장염이 찾아왔답니다. 출산달이 다가오는데 맹장염에 걸렸으니 병원에 갔더니만 의사 선생님이 이 집사님 부부를 앉혀놓고 심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마취를 하게 되면 아이 생명이 위험합니다. 그리고 마취 이후에 아이가 어떻게 태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아이를 포기하셔야 됩니다.
마취를 해서 맹장 수술을 하려면 아이를 포기해야 돼요. 이 태중의 아이를 품은 여 집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 마취하지 않고 수술할래요. 그래서 수술을 마취 없이 맹장염 수술을 했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빨이 다 상하고 온몸의 뼈가 으스러지는 것과 같은 고통을 겪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이보다 더한 것입니다. 여러분, 조용히 기도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리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고통과 하나님의 슬픔이 있는 사랑이 느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찬식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보시고 하나님이 실제로 나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그런 귀한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도 믿음 다음입니다. 이해도 믿음 다음이고 순종도 믿음 다음이에요. 여러분, 때때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시련이 오면은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가 의심이 들기도 하죠. 결국 왜 그러냐면 내 속에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계신 것이 믿어지면 걱정도 두려움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안 생기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사랑을 믿게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아버지로서 우리 자식에게 내가 아버지로서 너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이거 자식에게 설명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내가 아버지로서 너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기는 알겠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잘 믿지를 않는 거예요. 예. 부모의 사랑도 자녀에게 믿게 하기가 어렵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저 지금까지 그 십자가가 상징에 멈춰 있었다면 오늘 이 성찬식을 참여하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지옥 갈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하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이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보다 더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어떤 증거를 보여줘야 됩니까? 십자가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아닌 십자가,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극악무도한 자만이 달리는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것은 어떤 극악무도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강도야, 너 강도짓을 내가 용서할 수 있다. 살인범아, 너도 용서할 수 있다. 어떻게 이렇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뿐입니다. 십자가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값으로 지옥에 갈 저주를 짊어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차라리 그 저주를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눈물로 통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셨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의 수치를 대신당하시고 우리의 저주를 대신당하신 것이죠. 그리고는 우리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프로포즈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이 어떻게 응답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시 읽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숨이 탁 막히는 것과 같은 그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말씀과 같은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거기서 내 십자가를 보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내가 받게 된 말할 수 없는 구원의 복을 알고 난 후에는 나에게는 주님 사랑이 첫 번째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그리고 고난주간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단계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단계로 변화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큰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도 이렇게 귀한데 이제 부활의 영광이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한 주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주간을 제대로 보낸 사람에게만 부활주일의 영광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성찬식과 고난주간이 되시고 영광 중에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